안녕하세요. 베드로의 선한 계신 영재 목사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사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은요, 소사사 두 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돌라와 야일이었습니다. 돌라와 야일은요, 소사사였습니다. 겨우 두 구절 또는 세 구절 정도 언급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사사로 있었던 그 45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이 큰 일이었건 작은 일이었건 그들은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 사역들, 사명들, 그 일들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충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사사 돌라와 야일에 비해서 그들은 6대 7대 사사였고요. 이제 8대 사사인 입다는 큰 용사입니다. 또한 큰 사사입니다. 이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요. 그러나 그의 과거를 보면 그의 어렸을 때 또는 그가 어떻게 태어났나 그 부분을 볼 때 그는 결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용사 또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입다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너는 우리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가 아니다. 기생의 아들이다. 그래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른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는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그 돕은요, 그 고향으로부터 한 15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는데요, 잡류자들이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잡류자들은요, 떠돌이라든가 건달, 불량자, 또는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그들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룹이 어느 정도 그룹을, 그러니까 군대를 이룰 정도로의 그런 인원이 된 것입니다. 입다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잡류들,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나라의 큰 용사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셨습니다. 그런데 입다에게는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환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는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슬레이브가 되었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또 아내로부터 또 모함을 받고 고소를 받았죠.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옥살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억울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받고 또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두 관원을 만났죠. 술 맡은 관원 또는 떡 굽는 관원. 떡 굽는 관원은 죽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살아났는데요. 또 그에게 부탁을 했죠. 나중에 나를 기억해다오. 근데 2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 또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옥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면 분통이 터지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자살도 하고요.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불평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에 따라서 믿음이 있게 되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다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9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또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것이 입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즉 자기가 적들을 제압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내가 믿는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대한 부분은 1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또는 말하니라. 이것이 그의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권적으로 그를 불러주셔서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잡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그 행운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든 열악한 환경, 어두운 부분들 우리가 맞서 싸우게 되고 반드시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다가 거룩한 날에 큰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죄인 죽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신실하게 잘 감당케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